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액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라. 참 좋은 글귀입니다.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실까? 우리의 식탁에 초대되어 말없이 앉아 계시는 손님이신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인가?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 부부끼리 심하게는 욕설을 하고 그러면서 다툽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나 개는 존댓말을 써가면서 왕자나 공주처럼 귀한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입 맞추고, 그런 모습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짐승처럼 대하고 동물은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가당치나 한 얘기인가 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큰 교회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돌봐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독일에서 온 목사님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에는 개를 데리고 오면, 고양이를 데려오면 돌봐주는 곳이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이 그럴 거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 교회에 오면 돌봐주기 위해서 방을 만들고 돌봐주는 사람을 배치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그 반려동물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정작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누구에게 주차장 자리 하나 양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주차 문제 때문에 지불인 상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남녀 선교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기 싫어서 남녀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일에 봐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배려하고 돌봐주는 교회가, 반려동물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당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믿기지 않지만 당회에서 심각하게 싸우다가 장로님들끼리 주먹다짐을 해서 장로가 자살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 당회가 싸움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자살한 일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예배 때마다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치자시여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이러한 일들이 가당치 않은 이야기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침상을 써도 꿈은 다른 꿈을 꾼다고, 몸은 같이 있어도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서로의 받아들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그 배경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누가복음 14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한 눈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했습니다. 고창병, 수종병이라고 얘기하는 복부가 백만해지고 몸이 붓는 그런 병이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선생님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각각 생각이 저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의 아들이나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여기 이 중에 건져주지 않을 사람이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 주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자리 옆에 앉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저쪽에 예수님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인 옆에 자리를 잡고 앉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 심지어는 저기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왕이 있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을 초청하고 결혼식 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잔치집에 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을 때는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때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막상 그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등등등 해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느라고 그 왕의 초청의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더 화가 났냐? 오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구박하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마 그 사람들이 왜 종을 구박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왕의 초청을 받은 오늘 주의 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를 욕되게 하고 예수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왕은 그 마을을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초청해서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가 아주 혼쭐 났대.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대. 가야지. 안 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초대에 응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 자리를 둘러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잔치에 오면 누추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왕이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복을 준비해서 다 입도록 만들었는데 안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된 거냐? 옷이 모질랐냐?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저희가 옷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입지 않았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감히 이 사람들이 왕인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모멸감을 느낀 왕은 이 사람들의 수족을 붙들어 매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그냥 바깥 어두운데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모멸감을 느낀 거죠. 요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요즘 결혼식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모바일로 보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도 그냥 전화번호만 제 핸드폰에 떠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기록이 돼 있나 봐요. 아는 전화번호는 다 보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요즘 모바일 초청장이 결혼식에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 왕의 초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의 초청은 그래도 최소한 자기 궁궐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초청장을 보내지 아무에게나 모바일로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는 초청장은 아닙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반갑게 악수하고 축하한다는데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자리가 텅 비어 썰렁해. 다 어디 갔나? 밥 먹으러 갔지. 축의금을 내니까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그래도 다 밥 먹으러 가지. 말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 와서 진짜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초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의 초청은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왕의 초청은 그들이 와서 진심으로 내 잔치에 와서 즐기고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잔치였었던 거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쉽게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서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잘 준비가 돼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계획적인 거죠. 계획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는 서로가 존중함으로 우리를 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존중함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그 가정은 동감이 아닙니다. 함께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여전히 우리가 자녀로 남아있고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여전히 청년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아비나 어미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구원은 식탁에 놓여있는 음식과 같아서 반드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배고픈 손님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칭찬하면서 먹지 않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해야 한다. 우리의 육신적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생명의 떡은 죽은 영혼을 영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그것이 동감, 함께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했지만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왕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왕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백성들의 행동이 정말 왕의 은혜로 산 백성들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왕의 생각이 자기들에게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종 그들은 왕을 너무 잘 알아서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너무 잘 알아서 왕은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종종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그렇게 배척을 해도 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왕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왕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해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망각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뭐냐면 친숙하면 경멸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있습니다. 단골 식당에 자주 가면 식당이 몹시 바빠요. 식당이 바쁘면 내가 직접 물도 가져다 먹고, 심지어는 식당이 바쁘면 내가 식당 주인을 도와서 서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소중한 손님이 있어서 소중한 손님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웬걸 물도 안 갖다 줘. 나보다 늦게 온 손님들이 많은데 식당 주인이 나를 잘 안다고 그 식당 주인이 다른 사람들 먼저 다 갖다 주고 나를 맨 마지막에 갖다 줘. 나는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도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왜냐? 모멸감이거든요. 나를 친숙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 목사가 식당에 한번 가면, 저는 또 특히 식당을 가면 꽂히면 자주 갑니다. 계속 갑니다. 교인들 데리고 막 이 사람 데리고. 홍보대사지. 그런데 아니 홍보대사를 그 정도로 여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상함,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은혜로우신 분,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냐? 나는 당신하고 어울릴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나도 바빠요. 하나님, 나도 바빠요. 나도 오늘 밭에 가야 되고, 나도 오늘 사업하러 가야 되고, 나도 이것저것 다 바쁩니다.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쁜 일을 합니다. 종들을 구박하고 죽였다? 밖에 나가서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나가서 나쁜 일은 안 하고 그냥 잠이나 자면 차라리 봐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서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자하고 넉넉한 분이라고 해도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값을 지불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언덕에 있었던 피로 물든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거기 서 있어야만 했던 것은 오늘의 잔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숙한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친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정멸히 여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노래는 잘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사실입니까? 그분이 내 왕이신 게 사실입니까? 그분이 내가 그 이름을 송축할 그분 맞습니까? 그런데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바쁘다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분이 왕이고 그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 베푸시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깨닫는 사람은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긴 기간 동안 그것이 이어질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경멸했잖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런데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오늘날 의외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나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갔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 싶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밭에도 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고 마음은 잿밥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실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쓰여진 초청장을 받아서 왕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감히 왕의 초청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초청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왕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몸이 이 잔치에 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만 오면 왜 신경 쓰이지 않던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스불을 안 끄고 왔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더니 예배 끝날 때까지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걱정하지 마요. 가스불을 안 끄고 왔으면 벌써 불 났을 거요. 그런데 집에 가도 불 안 났을 거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하고, 옆 사람이 생각도, 여보,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눈빛만 봐도, 찬송 부르는 모습만 봐도, 슬그머니 시계를 들여다보는 모습만 봐도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 방에 있는 아이에게 쾅쾅 문 두드리고 밥 먹어 그러면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가 나와서 밥상에 앉아있지만 입은 뾰루둥하게 나와 있고 밥을 깨작깨작 젓가락질을 하고 있고,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부모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녁에 밥상에 와서 앉아있기는 해도 하다만 게임하기에 자기 마음이 온통 가 있다는 사실을 부모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못 알아보실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게 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잔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대해라.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를 기대해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기대감 없이 와서 젓가락을 깔짝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비록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잔치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다 같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기서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녀를 넘어서서, 어린아이를 넘어서서, 청년을 넘어서서, 아비나 어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잔치에 수종드는 하인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와 함께 거하는 은혜의 복된 삶인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림이 삶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부르고 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주차 봉사로, 그리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함의 은혜가 날마다 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림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온전한 함께함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